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효력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죽음이 온 인류의 삶과 존재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력 있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주님이 지성소로 친히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그런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게 되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를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걸으신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법을 보게 되면요,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피와 죄를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와 죄를 사람에게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더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결함을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물리적인 것, 외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정결과 깨끗함이라면 의식법적인 그런 의미에서 정결함과 깨끗함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 깨끗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완성된 신약 시대에는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정결함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기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준,
구약에 있는 이 예법,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그 장로들의 유전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요, 운동 경기장에서 없어진 규칙을 가지고 심판에게 항의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외적으로 경건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다 하고요, 새벽 기도를 다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예배 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임,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도덕법적이나 율법적이나 예법적으로 완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교수님께서 이 말에 담겨진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말이 우선적으로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육체의 정결함을 선언하였다면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언젠가 사라질 율법을 따라서 드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따라서 드리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죄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체의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항시적인 그런 장막에서 이 제물이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완전한 그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야말로 최상의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부채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에 대한 그 완전한 부채 청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내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죄를 물으실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는 끊임없이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부터 루터는 이 죄책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표를 받은 자신의 자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의지하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선한 욕심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하십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받습니다. 인간의 유언이 죽음을 통하여서 효력을 발생하듯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효력 있는 죽음으로 인해 갚을 수 없는 그 넘쳐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욕심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